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 28절 말씀 가지고 역설적 진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에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면 산다는 역설적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역설적 진리가 가르쳤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식으로 알고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사회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면 좋은데 그렇지 바랍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식을 넘은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역설적 진리를 선포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또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요 누르고 흔들어 또 너에게 안겨 주리라.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있는 것을 단순히 주고 나면요 나에게는 없어지고 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가르침은 주면 후일이요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말씀입니다. 6.25 전에 그 경북 예천에 있던 일인데요. 어떤 말에 그 마을에 대주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고민은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온전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고민해요. 내가 죽으면 이 토지는 누가 관리하고 또 내 아들은 또 누가 돌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주위 사람들에게 잘해주면 잘 죽고 난 다음에도 은혜로 아들을 잘 돌봐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모습부터 이렇게 잘 못을 마치 자기 아들을 대우하는 것처럼 잘 이렇게 베푸죠. 소적인 대로로 아주 후하게 은혜를 베풀고 동네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양식을 나눠주면서 선행을 베풀게 됩니다. 근데 이 동네뿐만 아니라 이웃 동네까지 소문나면서 거린들조차도 그 집에 가서 잘 대우를 받았습니다. 근데 유교가 났어요, 유교. 근데 그때 유교 났는데 공탄령이 와서 마을 지주나 부자들은 인민재판으로 이렇게 처형합니다. 여러분, 법을 따지면 여러분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요즘 뭐 정치하는 사람 보세요. 뭐 무슨 법이다 이렇게 하죠. 뭐 막 걸잖아요. 그죠? 요즘 지금 이제 특검 그래서 내란죄로 막 이 사람도 잡아놓고 저 사람도 잡아놓고 막 잡아놓잖아요. 그 끌려가고 법에 걸면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다못해 교통법에 넣어가지고 그런 시대. 그래서 인민재판에서 이제 처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을에서 공사들이 점령해서 인민재판이 벌어집니다. 근데 다른 마을에서는 지주들이 잡혀면 모두 죽어라, 죽여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데, 근데 그 마을 모든 주민들은요, 그분은 자기들의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세상에 떠난 올마을 주민들이 도와서 좀 모자라는 그 아이가 잘 살게 되었다는 거죠. 나누어주면 당장은 눈앞에 물질이 없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몇 갑절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이 역설 진리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경쟁에 치러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낮추어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대접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것이 오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뿐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 진정한 리더가 되길 원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적으니까 부모들이 아이를 섬기는데 아이들이 부모를 섬기고 이웃 섬기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높은 자리에 산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환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역사적 진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도 보게 되면 누군지 제 모습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를 위하여 제 모습을 잃으면 찾으리라. 내가 내 자존심만 세우고 나만 살겠다고 했으면 스스로 우리의 구원에서 멀어지고 진정한 생명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과 이전 자아를 날마다 부인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내 맡기면 됩니다. 근데 이것은 내 의지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가요, 돈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또 명예를 포기할 수 있어요. 권력도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포기하지 못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나 자신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근데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내 일생활을 못 박아 버리면 얼마든지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에 당하면 환경을 바꿔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면 내 아내를 변화시켜달라고, 내 남편을 변화시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이 변화하기 전에 중요한 것이 그게 뭡니까? 나 자신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거죠. 내가 죽기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려고 쓰는 것은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생명 전부인 줄 알고 영원히 살 줄로 알고 이 생명을 위해서 많은 애를 씁니다. 근데 육신의 생명은요, 시간이 지나면 늙어집니다. 그리고 길을 당하면 죽게 됩니다. 육신의 생명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사람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려고 우리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사람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진정한 생명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뭐랬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사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영, 속사람 영생이 영은 죽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겉사람이 죽어야 된다. 살린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여러분, 참으로 세상은요, 섬기려는 것보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을 볼 때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명령을 내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 전혀 다른 가치관을 심어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큰 자는 섬기는 자고 으뜸이 적은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계 가치관과 천국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그런데도 이제 교회 안에서처럼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기보다는 섬기 받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 이발. 일주일간 행복하려면 여행을 하라.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하라. 여러분, 일평생 행복하려면 이웃을 섬겨라. 이웃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선교도요,
어쨌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도 사실 넉넉하지가 않아요. 사실 재정적으로도요. 사실 여유가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관계로 우리가 섬기려고 우리가 하잖아요. 감사하죠. 또 성들이 힘들고 그런 가운데 또 이렇게 선교하는 일에도 또 동참해 주시고 참 감사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주님이 참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역사적인 진리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세상적 욕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이 강할수록 그런 철저히 뭐가 됩니까? 이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에 더 크게 작용합니다. 현실의 내세를 잠재우고 오히려 현실에 안주하며 현실의 만족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이런 사고는 예수님의 제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때가 다른 줄 아시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당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10절에 19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죽음 앞에 둔 주님은 자신을 섬기는 자로서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엉뚱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때라고 말합니다. 그때라는 말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때를 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인사청탁. 세베다의 두 아들을 예수님이 혈연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입니다. 왜냐하면 세베 두 아들은요, 이제 혈연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근데 제자 나머지 10명의 제자는 어떻습니까? 화가 잔뜩 나 있는 거죠. 그래도 역시 자리 찾아가고 싶은 것 아니겠어요? 본문 시대를 보면 10명의 자들이 분이 났습니다. 다시 말해 화가 치밀었다는 거죠. 권력 다툼의 암투가 벌어진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서로 큰 자가 되기를 소망했어요. 섬기는 자보다는 섬김받는 의체에 서려고 야망을 품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분노와 시기는 결국 세상적인 욕망, 효용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으로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는데 아직도 세상의 음악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세속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몇 마디 했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등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길 몇 번 나온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생각은 마치 가난한 자 부자가 되기를 소망함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과 같다라는 거죠. 무식한 자가 도서관에 가서 책 몇 권 읽고 나는 이제 박식한 자 되었다고 저인가 뭐가 될 바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가난한 자가 여러분 난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부자가 됩니까? 내가 도서 책 한두 권 읽고 난 똑똑한 자 되었다고 이런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근데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신앙이 있다는 건데 문제인 거죠. 영화선 지위는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거기는 무엇이 따릅니까? 헌신과 충성이 따라야 됩니다. 고난도 따라야 합니다. 그래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영광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영광받기는 원하지만 고난받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셋째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성면받기를 원하고 섬겨야 되는데 정의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갈등하고 다투고 분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 많은 자들이 교회 안에 대접받을 액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지고 군림하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초만일 하나만 해도 생색을 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섬기기보다는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 근데 주님은요, 어떻습니까?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왔다고 왔어요. 대접 지려고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역사의 진리를 보게 됩니다. 2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번 25에서 2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5에서 27절. 시작. 예수께서 저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번 시권자들이 그들의 힘으로 주관하고 그 권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른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당시 로마 제국을 지배하는 시대에 지금 이 말씀은 위대한 선이고 어떻게 보면 놀라운 혁명입니다. 힘이 지배하고 권력이 지배하는 시대의 흐름을 막아버리고 참된 승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줍니다. 그 당시 권력 가진 자들이 납득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정치인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력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대통령에게 딱 가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총리에게, 국회의원들에게, 장관들에게, 아니면 시장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아무도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인자한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섬기를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섬김은요, 생명까지 준 것입니다. 이제 내려오기 전에 그리스도의 의지를 생각하고 보면 이 말씀 우리에게 엄청난 파장을 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그냥 피라미드식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섬길 자가 적어집니다. 그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근데 천국의 기준은요, 천국의 가치관은요, 올라갈수록 섬긴 자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가치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죠. 그리고 고민하는 거죠. 교회나 가정이나 너나 그런 것도 아니겠습니까? 참난 리더십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바로 섬겨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의 권력자는 자기가 나가지 않고 앞으로 돌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 망가지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되는 거죠. 나만 잡으면 되는 거죠. 목적 성취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희생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따르라. 저는 십자가 지면서 자기를 부인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매력을 가르치면 교회는 점점 돈 좀 있다고 대접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장관 부인처럼 옷을 잘 입는다고 대접받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다고 해서 대우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진 것으로 봉사하고 배운 것으로 봉사하고 배운 것으로 섬김으로 우리가 존경받는 것입니다. 만약 돈 많은 자들이 교회에서 높아지고 가진 자들이 교회에서 인정받는다면 그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없는 하나의 인간 집단일 뿐입니다. 교회에서 높아지려면 섬긴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낮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때 밑에는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너희는 이 마음을 보나?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본체에 쓰지만 사람의 몸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정형체까지 낮아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졌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이 바로 누굽니까? 주님 아니겠어요? 자기 죽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참 주님 하나님이시지만 산에 모여는 나타나셔서 섬김으로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배웁니까? 무엇 때문에 직장에 답니까? 왜 돈을 우리가 벌려고 합니까? 세상에서 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남을 지배하고 나보다 모든 몇 사람들이 명령하기 위해서 오늘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터나들지 뭐라 그럴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호흡하며 하는 모든 일들은 다른 사람 섬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섬기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원하면서 성의 가치관이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세상적인 욕망을 버지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진정한 가치는, 진정한 진리는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는 것이라고, 아버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대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게 대선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주님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참 섬김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